지난 6주 동안 시편 23편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굴러 떨어졌을 때, 그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하여, 고해와 같은 인생에 대하여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갑자기 성공으로 반전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고난 중에 실패로 끝나버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인생들도 의미가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은 변하고 내 삶은 무너질 수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시편 23편을 영적 샤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묵상하시고 암송하고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1절만을 암송하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기도라고 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토시 하나 사라지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요,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누굴 제일 만나고 싶죠? 예수님. 근데 이 주기도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사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왔었던 그 기도를 우리 역시 드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 핵심의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시편 23편을 꼽을 것 같고요. 신약에서 정말로 기독교의 핵심을 잘 내포하고 있는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주의 기도를 꼽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칠판에다가 써서 가르친 게 아니고 직접 어떻게 하셨죠? 몸소 그 기도를 보여주셨죠. 기도를 들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 역시 주님과의 따뜻한 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입을 열어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기도래.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 내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래. 이게 바로 이 주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짧고 단순한 이 주기도가 왜 기독교의 심장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흘러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야말로 기독교의 심장으로, 핵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도입니다. 여전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주기도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로 기도하기 전에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독교의 심장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가 참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로 들어가기 전 먼저 기도할 무엇을 일으켜라? 마음을 일으켜라.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기도로 들어가요. 음식도 코스 요리는요, 처음에는요, 죽부터 나오더라고요. 속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음식이 들어갈 워밍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가 기독교의 심장으로 인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그냥 쑥 들어가지 마시고 기도할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혼란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빠지기 쉽고 늘 젖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은혜를 자꾸 멀리 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할 때도 있지만 칭찬이 나오지 않고 이상한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를, 특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으로, 기독교의 핵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우리들이 다가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안나 카레니나의 소설에 한 인물이 참 독특한 인물이 있습니다. 슈체르 바스카야라는, 발음도 어렵습니다. 슈체르 바스카야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도 토론할 수 있고 웬만한 이야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대화하다가 삶의 의미에 관한 깊은 대화가 나오면 이 여인은 곧바로 무엇을 닫아버릴까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닫힌 이 문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뭐 쇼핑한 이야기, 애들 학교 보낸 이야기, 사는 이야기 재밌게 쭉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누군가 대화를 하면 그건 좀 나중에 하자고. 지금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방향을 바꿔버려요. 아프리카에 사는 부시맨도 두 가지의 배고픔을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두 개의 배고픔. 리틀 헝거는 밥 먹으면 해결되는 배고픔. 그레이트 헝거는 밥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갈망과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라도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만나려고 애를 쓰십니까? 배고파서 그래요. 리틀 헝거는 햄버거만 먹어도, 밥만 먹어도 금방 해결되지만 우리의 삶에 먹고 살만한 삶이 찾아봐도 여전히 배고프고 가난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슈체르 바스카야라는 이 여성 안에도 리틀 헝거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레이트 헝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는 깊은 대화로, 영적인 대화로 나가려고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버릴까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자꾸 밀어내려고 그래요. 교회 한번 갑시다라고 고면하면 꼭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시죠. 갈게요. 시간 나면. 지금까지 제가 나중에 한다고 하시면서 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레이트 헝거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게 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먼저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곧장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해요. 왜 자꾸 우리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설교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는 영적인 오밍업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은요, 바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항상 리허설을 해요. 어제 결혼한 신랑 신부도 몇 주 전에 저를 만나서 미리 예행 연습하고 당일날에는 정신없으니까 주례사가 안 들어올 거니까 미리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핵심 몇 가지를 저하고 같이
긴 시간 함께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리허설이 필요한 거예요. 워밍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곧장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미 그레이트 헝거를 사모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 안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슬쩍 도망치려고 하는 내 인생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토요일 날 저녁 일찍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주일날 좋은 컨디션으로 깨어날 수 있고, 그래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의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디테일했어요.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주말에 영화 보고 자면 안 돼요. 내일 아침 영적으로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되는데 준비 없이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은 철저히 지켰어요. 이제 오미급 시간을 통과했다고 가정하시고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 첫 부분을 함께 들어가 보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만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Our Father in Heaven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이 순서가 내용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아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걸 먼저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버지.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었거든요. 아람어로 아버지가 아바예요. 아바. 아빠. 아빠라는 우리 한국말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주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 호칭은 간청이면서 동시에 확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청이면서 동시에 확신이다. 기도는 간청이잖아요. 애원이잖아요. 동시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간청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확신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빠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빠가 아니고 이 아빠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친밀감과 사랑과 기쁨으로 일치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예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 기도 속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응답에는 확신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이 시작됩니다. 신기하잖아요. 복잡하고 삶이 참 무너졌는데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레이트 헝거로 나가야 돼.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될 수 없어. 어느 순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순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편하고 고통이 있지만 영원의 세계가 우리의 삶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호칭은 주기도의 시작말이면서 동시에 주기도가 놓인 바탕입니다. 기독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기반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리 아버지에 무엇을 덧붙이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 우리의 마음을 지나 우리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어디로 들어 올려질까요?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못 나누지만 이 성찬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찬은 하늘을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해요.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우리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 그 옆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순간 우리 역시 하늘로 들어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만 우리의 존재가 올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 전생애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낼 때 우리의 전생애가 어디로 들어 올려질까요?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아픔과 상처가 재조정이 돼요. 박원서 작가의 처녀작이면서 출세작인 남옥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소설의 중간 부분에 박수근 화백이 그 소설의 실제 모델이거든요. 그분이 그린 그림을 주인공 이경이 보게 되는데 그때 그림이 너무 고목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나무처럼. 6.25 전쟁통에 그 위대한 화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군들 초상화 그리는 그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고 있을 때 이 박완서 작가가 같이 그 초상부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박수근 화백을 근저에서 본 거예요. 왜 그림을 보여줬겠어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초상화만 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 화가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박원서 작가의 눈에 그 그림이 그림으로 보인 게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고목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이 작가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회고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화랑으로 달려가요. 어떤 그림이 가장 먼저 들어왔겠어요? 바로 그 그림. 앙상한 나무에 한 여인은 머리에 광주를 일고 지나가고 한 여인은 아이를 업고 있는 그 사진. 그때 그 그림이 그대로 걸려 있는데 그림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작가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고목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였을까요? 봄을 기다리는 나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 들어 올려진다고요? 하늘로. 우리의 과거 전생애가 들어 올려져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이 사라지진 않지만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이 주의 기도로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늘로 들어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은 수직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레이트 헝거입니다.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나도 모르게 그냥 옆으로 제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그레이트 헝거가 필요한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리틀 헝거에는 집착을 하지만 그레이트 헝거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톨스토이의 그 소설 안네 카레니나에 등장하는 슈체르 바키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흔하게 보입니다. 리틀 헝거, 먹고 사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도
보람된 이 이야기로 나아가자고 하면 사람들은 아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귀찮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요즘 교회의 명예가 사실은 많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어요. 인간은 하늘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 땅에 떡도 필요하지만 하늘 양식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무관심하고 땅에 집착하는 사람은 인간을 물질적인 범주에서만 헤아립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됐는지 외적인 것으로만 평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에는요, 리틀 헝거만 있을까요? 그레이트 헝거도 있을까요? 여러분, 먹고 살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레이트 헝거가 채워져야 돼요. 인간의 삶을 물질적인 범주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격화시키는 거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조롱해요. 한나 아렌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악이란 생각하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신앙이 생각을 대처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성실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악행자가 될 수 있어요. 슈체르 바스카야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우리는 범죄를 드러내놓고 저지른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더 넓게 깊게 들여다보면요, 사람을, 인간을 격화시키는 혐오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세계관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물질만 전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 철학과 세계관은 반드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사실 자기 자신을 격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그 교회를 책임졌던 그 목사, 이미 어느 교단에서 면직 처리된 그분,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세계관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세계관이 땅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신념과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 위정자가 주일 예배 모임을 금한다면 멈춰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불경스럽게 금하는 경우는 다르다. 만약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뭐다? 의무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뭐 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의 목사님과 성도들은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생각했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했어요. 섹스피어가 뭐 햄릿이라는 그 희곡을 또 여러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만은요, 햄릿이 이 섹스피어의 아들 이름이래요. 흑사병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문학이 탄생한 지점은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걸 예술로 승화시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영적 깊이가 떨어지고 이 땅의 물질적인 가치관에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말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가운데 인류는 타락했으나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병 안 걸린다 그러면 안 돼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성경은 정신 나간 목사한테 배우지 마시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이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주에게로 돌아가요. 완성돼요. 신자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신자의 끝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 세상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극장에 가면 The End라고 마지막 자막이 떠오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D-E-N-D가 아니고 D-A-N-D. 요한계시록의 끝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이 기도의 시작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화면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땅에 묶여서 허덕이며 살다가 또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또한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임도 중요한 모임일수록 리허설을 합니다. 고급 요리일수록 바로 본 요리로 들어가지 않고 전체 요리로 속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먹기 전에 저희들은 너무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레이트 헝거를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늘에 관심이 있기보다도 이 땅에 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벗겨주시고 태워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들 입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울려 퍼져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